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가끔씩 교회는 안 다니면서 어깨 너머 배우는 어설프게 아는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설프게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다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지식과 자기의 생각 안에 가두어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 지식을 진리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평생 공부한다고 하여서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에 있어서 반드시 내 생각과 내 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전부라고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볼 때에 욥은 1장 1절에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은 의롭고 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자기 몸에 또 악창이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안 풀려도 지독하게 안 풀리는 그러한 인생을 욥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할 만큼 이 상황이 절망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도, 고난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런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장 10절에 보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욥이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상황에서조차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범적이고 대단한 신앙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부여하시면서 욥에게 이 큰 시련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곧 신앙의 정상에 서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신앙의 정상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만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욥이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고 우리가 감히 흉내내지 못할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이 한 단계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다. 앞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욥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이 주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마음이 적당히 표현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드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3장 3절에 보면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자기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했는데 왜 이렇게 큰 시련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내가 하나님께 따져 묻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욥과 같이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었고 또 고난이 자기에게 주어졌어도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 시련이 자꾸만 길어집니까? 이런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겠다. 욥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제 38장에 넘어가서 보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드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순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고 욥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다음에 욥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38장 36절에 보면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욥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욥이 누리고 있는 모든 상황과 욥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과 욥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자신의 힘과 능력과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욥이 지금껏 살아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순전히 노력해서 번 돈이니까 내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말이 일부분은 맞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과연 꼭 그 말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가운데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공짜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하는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를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 그 비용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햇빛을 돈 주고 우리가 사서 써야 된다? 그 비용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감기 한 번 걸려도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고 하는 일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터인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사실은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을 돈 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 것이 되었다고 한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의로운 성품이나 선을 행하는 그런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셔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2장에 이르러서 이제 욥기서가 마무리되어지면서 욥이 그동안 생각하고 착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이 42장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을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이 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비로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42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로 3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의 무지함을 먼저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예를 들면 병에 들었을 때와 병에서 나았을 때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는 언제 했습니까? 아마도 병에 걸렸을 때 의사도 힘들다고 하고 어떤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경험이 혹시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병을 낫고 나서는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병에 들었을 때. 또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성공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비단 그런 예들을 다 말할 필요 없지 우리가 어느 정도 내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꼭 하나님은 언제 찾느냐?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선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저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풍족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감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만났다고 하여서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순간을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회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 소식을 멀리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먼 데서 이 욥이 사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물론 욥을 찾아온 것은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장에서부터 욥기서 4장에서부터 이제 이 친구들과 욥이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한가닥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욥에게 하는 말들이 사실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들이 이제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뭡니까? 욥이 그렇게 된 것은, 네가 그렇게 된 것은 아마 틀림없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를 주는 말이 아니고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가 왔으니까 네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때마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었고 나는 의롭게 살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 대화의 내용이 이제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친구도 우리가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랍시고 찾아와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더 기름을 붓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욥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욥이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큰 시험을 만났다. 자꾸만 아픈 곳을 더 아프게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욥과 친구들에게 개입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38장에서부터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권능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 42장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신앙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욥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욥이 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려운 이 상황을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나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람은 나에게 결코 위로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고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크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4절로 6절에 보면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 가운데 최고의 수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곧 신앙의 최고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언제입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욥이 그 신앙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당시의 신앙 전통을 보면 의인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욥 시대의 일반적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누군가가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마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시련을 만났다고 해서 반드시 다 죄를 지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을 만난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씩 징계가 오고 하나씩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모든 시련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시련이 온 것은, 욥에게 고난이 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욥이 뭔가 문제가 있었고 잘못했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틀렸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욥이 이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난 것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 신앙이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고난이 주어지고 시련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비로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 6절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지켜왔는데 지금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욥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는가. 비록 친구들에게는 내가 지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죄를 짓고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욥이 죄를 지었다고 고통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무죄한 상태에서도 재난이 올 수 있음을 알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었고 그래서 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 있습니까?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 앞에서 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뜨여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7절로 9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심으로 욥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이었던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4장에서부터 37장까지의 그 대화 속에서 한 모든 말들이 다 틀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부터 37장까지의 이 모든 대화 속에서 너희들이 한 말은 다 틀렸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은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지금 욥에게 적용되어질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말이 옳았다고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욥에게 말했습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련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때마다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 대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리고 욥이 맞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완전히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지금 이 시련을 만난 것은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시험을 만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결국 욥에게 위로해 주려고 왔지만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잘못을 알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용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지만 먼저 욥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줄 때 나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쉽게 생각하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그 사람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싸매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풀어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관계가 흐트러졌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책임이 또한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주겠지만 먼저 욥에게 용서를 받으라. 그러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태도,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친구들이 너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거든 네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품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려고 왔는데 난 다시는 너 안 보기로 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려고 왔으면 품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에게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말이 맞고 너희 친구들의 말은 틀렸지만 욥은 너희들을 품어줄 것이다. 너희는 먼저 가서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 결국 새 친구들을 중재하여서 이제 욥과의 모든 관계를 원활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욥이 어설프게 알았던 그 지식에서 더 큰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고 욥의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알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설픈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전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이 경험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그 말씀처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잣대로 누군가를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욥과 같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셔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믿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